네, 참미예수님 후에 성지에 가서 새 성인에게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했던 강론 이어서 하느님 뜻 안의 삶에 대한 강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뜻을 행하도록 인간에게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의지를 하느님이 주셨습니다. 천상의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인간 창조에서 내가 의도한 전적인 뜻은 인간이 모든 일 속에서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 그것은 모든 일 속에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밖에도 네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성사무의 최초의 지고한 뜻은 인간이 우리의 의지 안에서 살아가도록 했다는 점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은 그런 행위를 하려면 하느님의 의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하나 된 하느님의 의지가 나를 움직일 때 나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의지 안에서 살았다면 우리의 재산을 소유하고 우리의 재산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뜻 안에서 행한 행위들의 수와 같은 수의 신적 행위들로 우리의 뜻에 응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되어 움직이면 그 하느님의 의지가 나를 움직이니까 나의 행위는 신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만 움직이면 그건 인간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나를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당신 모습으로만 창조한 게 아니라 당신처럼 그런 신적인 행위를 하도록 당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와 하나 되어서 살면 바로 우리도 작은 하느님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우리 성삼위는 그때 인간에게 모든 선을 주었으므로 인간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었고 우리의 뜻이 곧 인간의 뜻이었으며 모든 것이 인간과 우리 사이에 일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하나 되어서 산 것이 범죄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존재하기 시작한 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완전히 이루고 있었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하느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완전히 이루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 창조주의 뜻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체험하고 있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이 모상 안에 우리의 행위들이 반사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은 행위들을 아담 안에서 보면서 하느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느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당신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인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조물들 속에서 지니는 모든 사랑을 능가할 만큼 컸다. 그러니까 모든 조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간을 더 사랑했다. 이야기죠. 우리는 그래서 인간에게 이성과 기억과 의지를 주었고 마치 은행에 넣어두듯 인간의 의지 안에 우리의 의지를 넣어두어 인간이 우리의 의지를 불리며 100배로 늘리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성, 기억, 의지를 주신 것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의지 안에, 인간의 의지 안에 당신의 의지를 넣어두어서 그 의지가 움직이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마치 이 하느님 안에도 의지가 있고 아담과 하와 안에도 의지가 있고 그래서 의지가 불어나는 거죠. 또 그 후손들에게 하느님의 의지대로 살게 했다면은 하느님의 의지가 수많이 불어나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선익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여타 다른 피조물과 같이 우리가 내어놓은 바로 그 자리에 말없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영광과 재산과 사랑이 갈수록 더 불어나고 갈수록 더 자기 창조주를 닮아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느님이 정해놓은 자리에 있습니다. 나무도 움직이지 않아 그 자리에 있고 산도 그 자리에 있어요. 바다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그 동물의 위치, 동물이라고 하는 이제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그 위치 안에만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느님을 닮아서 하느님을 닮은 행위를 하면 할수록 점점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을 의지와 하나 되어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느님을 닮은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하느님을 닮은 행위를 하면 할수록 점점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안에 있는 영광과 재상과 사랑이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행위인 선을 행할수록 우리는 점점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창조된 초기에 사람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는 우리의 반영이었으니 우리와 꼭 닮은 점들이 우리의 사랑을 황홀하게 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그에게 부여하였고 그가 하는 모든 행위를 완전하게 하였다. 곧 그가 자기 창조주에게 드린 영광이 완전하였고 그의 흠숭과 사랑과 활동이 다 완전하였다. 그 완전한 하느님이 아름다운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범죄 이전의 인간은 참으로 아름다웠고 하느님이 황홀하게 할 정도로 아름다웠다. 또 모든 행위가 완전했다. 왜?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되어서 하면 하느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흠숭, 사랑, 활동이 다 완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완전하게 사는 방법은 완전하신 하느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그분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어서 살 때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완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완전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의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면서 우리의 뜻을 사람의 나라로 주었으니 이는 모든 선과 기쁨과 행복의 토대요 본질이며 지창금이었다. 사람 편에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이를 준 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죠. 그런데 이를 준 것은 아쉬운 것 없이 하느님의 뜻을 마음껏 소유하고 이 뜻과 함께 지고한 존재인 우리도 소유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느님은 하느님의 뜻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소유하면 하느님을 소유하는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지창금이요 행복의 본질인 내 뜻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순전히 그 자신의 의지로 이 나라를 배척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뜻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안에 하느님의 뜻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 자기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 그분의 의지와 하나 되어서 살아야 돼요. 인간의 타락. 인간은 그러나 인간과 창조주 사이를 잇는 첫 연결고리, 곧 뜻의 일치를 끊어버렸고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렸다. 더욱이 온갖 악이 인간을 덮쳤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뜻의 일치를 이루는 삶이 깨어지니까 악이 우리에게 오는 거고 하느님 뜻 안에 그 행복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창조 사업의 유일한 목적은 모든 사람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 창조한 목적은 하느님이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죽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죠. 우리도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죽는다면은 그것으로 하느님이 창조 목적을 다 이루고 간 거니까 아주 행복한 죽음이죠. 저도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죽고 싶은데 인간은 자신의 뜻을 나의 뜻에서 뜯어냄으로써 내 최상의 선물, 내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파괴하였다. 인간이 하느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과 따먹지 맞는 건 하느님의 뜻이었어. 근데 인간의 뜻은 따먹고 싶은 거였어.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인간의 뜻을 따르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 우리들이 다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내가 지닌 모든 것을 인간과의 관계 속에 두었고 창조된 만물의 질서와 관련하여 인간이 그 모든 것보다 우위에 있게 하였다. 그런데 인간은 나의 뜻을 저버림으로써 그 모든 관계를 깨트렸다. 그리고 죄와 격정과 더없이 사나운 원수와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 때는 모든 것 위에 인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창조된 만물이 질서정연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따름으로써 이 관계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떠나서 인간의 뜻으로 이러저러한 걸 하다 보니까 죄도 짓고 내가 격정에 휘말리게 되고 더없이 사나운 원수는 마귀예요. 그 악마들과의 관계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악마의 말대로 따먹었잖아. 그러면 악마의 말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악마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을 들었으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의 영향을, 그러니까 마귀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느님 영향하에 있는 건데 마귀의 말을 들어서 마귀의 영향하에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원죄로 내려오는 거죠. 사람이 내 뜻을 떠나버리고 나자 나의 나라도 그의 나라도 끝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나를 짓밟고 내 자리에 자기 자신을 대치하여 다스리게 함으로써 자신을 우상으로 세우고
악덕과 비창과 재앙의 나라를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니 내 기쁨은 태어나자마자 이내 죽었고 비통으로 바뀌고 말았다. 보아라, 모든 악이 사람이 나의 뜻을 떠난 데서 생겨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을 주장했으니까 자기가 하느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들이 자기가 하느님이야. 내가 최고야. 그래서 나를 하느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져요.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악덕과 비참과 재앙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악은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떠난 데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선은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어서 사는 데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하나의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금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사람의 뜻이 내 뜻 안에서 하나의 희생 행위를 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 희생을 통하여 사람이 자기의 뜻을 내 뜻 안에 묶음으로써 내 뜻을 소유하고 나도 그의 뜻을 소유하여 둘이 같은 능력과 지혜와 자애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뜻을 보여준 것은 그 한 가지 안 따먹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느님 뜻 안에 모든 행복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 생각할 때 그 아주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따먹어도 된다. 근데 이거 따먹으면 너 죽으니까 따먹으면 안 돼?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건 독이 들어있는 열매야.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 따먹겠어요? 안 따먹겠어요? 안 따먹지?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다는 마귀 꼬임에 빠져가지고 따먹은 거예요. 근데 하느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함으로써 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 말씀을 첫자리에 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어서 삶으로써 하느님 뜻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하고, 또 하느님의 뜻과 우리가 뜻이 하나 되어서 살면 그분의 능력, 지혜, 자애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만물을 자기 뜻대로 막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대로 인간이 움직이고 하느님의 뜻대로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나는 사람을 노예로 창조하지 않고 자유롭게 창조하였다. 이에 속되어 아무런 자유가 없는 인간을 내가 빚어내었다면 내게 어울리는 행위가 아니었을 것이고 그를 내 손에서 나온 작품이라고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해서 죄짓게 만들었냐? 그냥 하느님 뜻대로만 살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느님 뜻대로 산다면 로봇이지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느님이 자유로우신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인간을 빚었다면 하느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다. 그리고 당신 모습대로 창조했다고 말할 수 없다. 얘기죠. 이제 네가 알아야 할 것은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단절이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품으셨던 계획을 망치고 말았다는 점이다. 하느님의 뜻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원래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느님 뜻대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의 그 창조 목적, 그분의 계획이 망가진 거예요. 하느님의 지고하신 의지를 등지고 물러가자 병이 들고 말았다. 병든 게 하느님의 뜻을 떠나서 병들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렸는데,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따먹음으로써 죽음이 오게 되는데, 죽음의 전주국이 병이죠. 그래서 이 원죄는 바로 하느님의 뜻을 떠난 것, 하느님을 거부한 것, 이것이 이제 원죄고,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고 하느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험난합니다. 지고하신 뜻에서 물러가자, 자기 창조주의 저 단일한 행위를 잃고 그 자신의 한정된 힘밖에는 없었으니 고통으로 허덕이며 활동하였다.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의지가 뒷받침할 때는 힘있게 생활했어. 근데 그걸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인간의 뜻은, 또 인간의 힘은 한정된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허덕이며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든 것도 하느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그 삶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힘만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죠. 그는 내 뜻을 등지고 물러감으로써 자기 창조주의 단일한 힘을 잃어버렸고, 그 힘과 함께 만물에 대한 지배력과 통치력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하나 되었을 때는 그분으로부터 받은 힘으로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했는데, 이제 하느님을 떠나니까 그 힘도 사라지고, 그래서 지배력, 통치력도 잃어버렸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망가진 모습이에요. 따라 지고한 뜻의 나라에서 살면서 지상의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었던 아담은 그 기간 동안 일개 피조물로서 알 수 있는 한도만큼 자기 소유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그러나 그 나라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의 지성은 어두워졌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만물에 대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그래서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그분의 지성과 하나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떠나니까 이 인간의 지성이 어두워졌어.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거 왜 기억력이 이렇게 감퇴하나 그런 얘기를 하죠. 치매가 오는 것 같은데 이러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은 어느 정도 IQ가 될까요? 온 세상 모든 사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 그만큼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모님에 대해서 성모님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하는 마리아의 노래나 또 즈카리아의 노래나 이거 초대교회 때 그냥 사람들이 지은 거 아니야? 어떻게 당신이 한번 노래 부르고 다 알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성모님은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한번 기억한 건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한번 듣고 본 것 안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원죄가 없기 때문에 아담과 비슷한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근데 아마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되면 우리도 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담은 그러나 내 뜻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그의 수익권도 장자권도 잃었고 그 권리와 함께 나의 모든 재산도 잃었다. 아담이 최고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 수익권 또 첫 사람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느님의 뜻을 떠남으로써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하느님 뜻 안에서 주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딱 막힌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어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었는데 그 길이 딱 막혔어요. 따라서 그와 나의 모든 유대 관계는 단절되었다. 그가 배척한 내 뜻의 빛이 가려진 어둠 속에서 나를 어렴풋이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옛날에는 그냥 아주 친밀하게 얼굴을 맞대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분을 떠나자 그분을 어둠 속에서 어렴풋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인류를 보면은 그냥 하느님이 계신 것 같다,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고 절대자가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저러한 그 행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각 그 나라나 이런 데서 뭐 각종 신들을 섬기는 거죠. 제사를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건데 어렴풋하게 보기 때문에 하느님을 제대로 몰라. 그러다 보니까 오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가톨릭 교리서 477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첫 범죄로 후손들에게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실한 손상된 인간 본성을 전해 주었다. 이 상실을 원죄라 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원초적인 거룩함, 그 의로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 자기 뜻을 주장하면서 불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의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걸 보면은 서를 잡아먹잖아. 정말 하느님이 창조한 이 창조물 맞아? 서로 잡아먹고 먹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사랑이신 하느님이 창조한 거 이거 맞아? 근데 그렇게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약육강식 이것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생긴 거예요. 이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되면 낙원이 회복된다. 그래서 사자가 여물을 먹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서로 해치는 일이 없는 그 때가 오는 건데 그때에는 인간들도 서로 해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새로운 문화가 앞으로 건설될 거예요. 사랑 때문에만 일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호구지책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제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되면은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인간들을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하느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죄 속에서 머무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오기 전에 계속 하느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세상이 정화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서 같은 데 보면은 이 세상 인구의 3분의 2가 죽는다. 나머지 3분의 1 그들도 완전히 그 하느님의 정화를 받아서 존속하게 되고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되면 지금까지 인간을 유혹하고 괴롭혔던 마귀들은 전부 잡혀서 지옥불에 던져지고 인간을 다시 해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새로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지금 성체 예수님이 당신의 현존을 강하게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먹히는 음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주님, 주님께 내하고 따르는 순종하는 인간.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사는 삶.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살던 그 삶으로 회복된다. 이게 하느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2000년 동안 인간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이 지상이 마감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2000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인간들이 자기 뜻대로 막 살았던 삶을 이제 하느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다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 드리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시고 지금부터 내 뜻 버리고 하느님 뜻대로 사는 훈련뿐만 아니라 이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자기 뜻을 봉헌하세요. 주님, 제 뜻을 봉헌합니다. 당신 뜻을 주세요. 주님, 제 뜻대로 하지 않고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당신 뜻 안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살 기도를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